상 11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왕의 마음.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후궁과 첩, 후궁은 당시 이스라엘 주위의 여러 나라들의 왕족, 공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이스라엘과 친교를 갖고 화친의 조약 가운데서 지냈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첩이 300이다. 이 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왕족이 아닌 일반 평민을 말합니다.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니까 대략 한 1000명인데 AD 10세기 터키 왕들의 그 기록을 보면 보통 부인이 1300명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당시 부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는 강한 나라의 통치자다. 이런 상징적인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이 후궁이 700이다, 첩이 300이다. 이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풍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그 풍속을 따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0장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솔로몬은 세상 것으로 채우고 만족했습니다. 반면에 스바 여왕은 세상 것은 만족할 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 허전한 것, 뭔가 채워지지 못한 것,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엿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얻게 된 것은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마음에 결단합니다. 나도 솔로몬이 가졌던 저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이디오피아의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세속적인 가치로 타락시켰습니다. 반면에 스바 여왕은 타고난 이 천부적인 이 세속적인 이 재물,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걸 사모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11장에 와서는 그렇게 지혜를 따르질 않고 수많은 이 후궁과 또 첩을 거느렸던 이 솔로몬,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어디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후궁이 700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여러 나라의 그 왕족들의 가문에서 온 공주들입니다. 당시 공주들이 시집 올 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그 왕궁에 특히 바로의 공주 왕궁도 함께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그만큼 바로의 공주를 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마주보는 것에 바로의 딸의 공주의 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우상도 함께 공존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서게 하느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사랑했다. 이 히브리 단어가 아하브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하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아직 온전한 아름다움, 온전한 멋을 갖추지 못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그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돌려 그들의 신을 따릅니다. 그렇게 지혜롭다고 소문났던 왕인데도,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입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 이 나단, 그 깨우침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없습니다. 다윗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솔로몬을 깨우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2번씩이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만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 굉장한 믿음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은 2번씩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 여인들 때문에. 관심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관심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의 것에 마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질 못합니다. 이미 신명기 법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분명히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왕이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신명기 법전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어갈 때에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6절 17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읽고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지 마라. 부를 축적하지 말라. 이것을 분명히 신명기 법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은금을 쌓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부터 신신당부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걸 다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의 공주를 전부 아내로 맞이해서 무려 700명. 그러니까 뭡니까? 거의 모든 나라가 솔로몬과 화친 조약을 맺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일반 평민의 미모를 갖춘 여인 300명을 또 얻어들이고 내가 이만한 왕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장 신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면서 이 한문의 사자성어의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첫째는 유종짐이 그러죠. 우리가 흔히 유종의 미를 거두어라 그러죠. 솔로몬이 시작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그리고 그 밤에 꿈을 꾸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네가 너를 위해서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시겠다. 얼마나 멋있게 시작했습니까? 그걸 용도삼이라 그러죠.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지막은 너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이라고 칭송했지만은 그에 의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남쪽의 유다는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마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이 비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솔로몬의 지혜만 들었기 때문에 굉장한 왕이다. 그런데 시작은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데 그 마지막이 모두에게 실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타락의 현상을 한마디로 분리,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타락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신령한 건 없고 전부 육적인 것, 욕망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분리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질 못합니다. 왜? 욕망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도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는 일이 안 되거든요. 고생과 수고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갈등과 번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자신과 분리됩니다. 어떻게 분리돼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데 타락하고 추락하게 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돼서 남는 건 후회요, 한숨이요, 비통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저는 열왕기상 11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가룟 유다 같은 인생.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와 더불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통곡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려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지 이것만 믿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참 우리 인생의 본분, 내 삶의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 일주일이 마무리됩니다. 한 주일이 마무리 잘 되면 한 달이 그렇습니다. 한 달 마무리가 잘 되면 1년이 그렇습니다. 1년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으로 오늘도 이 한 날 우리 모두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스바 여왕처럼
솔로몬의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다윗 같은 회개의 마음으로, 베드로와 같은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제와 같은 동일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라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무리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마무리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편에 두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